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 15절 봉독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최고의 정점에서 주님만 드러낸 이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칭찬과 성공의 정점에 설 때 교만하여 가장 쉽게 넘어짐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울왕이 왕으로 있었을 때 최고의 정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었을 때 바로 교만하여 넘어져 버렸습니다.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나요? 다윗 왕도 최고의 왕의 정점이 있었을 때, 다윗 왕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정점이 무섭습니다. 최고의 정점에 섰을 때 많은 인생들이 쉽게 교만하여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 성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 성에 평생 걷지 못한 장애인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걷지 못한 장애인이 걸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본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바나바는 바로 제우스 신이 바나바에게 임하여 이런 일을 행했다. 또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 바로 바울 속에 임하여 이런 능력을 행했다 해서 그들이 바로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소와 화환을 놓고 바로 오 제우스 신이여 오 헤르메스 신이여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그렇게 공경하고 제사하려고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내가 제우스 신이지, 내가 헤르메스 신이지 하고서 영광을 받아서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이단 교주가 될 수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으니 이 루스드라 성 사람들은 이것은 인간 힘이 아니라 제우스 신이 임하고 헤르메스 신이 임하여 이런 일을 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탄식하며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깨우쳐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광을 돌리라고 탄식하고 또 그들을 설득한 메시지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인식하였습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존재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후의 심판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이지 그들은 결코 헤르메스도 아니고 제우스 신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에 불과했다고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히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8절 한번 가봅시다.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지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루스드라의 전도 같지요? 이게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한 천국 백성이 되며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며 차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이 나도 그 예수 영접해야지.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지요. 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응답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고침받을 믿음, 사람들은 어디를 보면 아냐면 눈빛을 보면 압니다. 많은 표정이라든지 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희미한 것 같아요. 보통 눈빛을 보면요, 눈에서 세상 말로 불이 나온다고 하죠. 막 열망, 막 갈망, 막 사모함, 그게 거의가 다 눈빛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할 때 이 남에서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이 그 예수 영접하고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막 있는 것을 보고서 어떤 행위를 하지요? 10절 가봅시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놀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손을 내밀어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고 뛰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해서 똑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난 성령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000년 전의 성령님이나 지금 성령님이나 다릅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성령님도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또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자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믿고 선포할 때 놀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루스드라 성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11절 가봅시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의 모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보십시오. 지금 야단 났습니다.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이것은 신이 내려왔다 해서 지금 소를 잡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막 지금 온 도성이 야단 났습니다. 요 정도 되면은 하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하고서 최고의 정점에서 타락할 수 있는데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하지요? 14절 가볼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 옷을 찢고 여러분
흥분을 좀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제재했던 것을 볼 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림을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그 행위를 제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제재를 많이 했으면 성 사람들이 포기했을까요?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무리를 말렸다는 것은 그 성 사람들이 얼마나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 왔다, 그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막 재물을 가지고 왔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겨우 말렸다. 그들이 아쉬워서 아이고, 제우스 신이 왔는데, 헤르메스 신이 왔는데 왜 우리의 제사를 금지할까? 막 아닙니다. 얼마 그 상황을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기적의 순간에 복음을 선포하며 루스드라 성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15절 가봅시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밥 먹고 자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피곤도 느끼고, 나도 감정도 있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내가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루스드라 성까지 와서 전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제우스 헛된 신, 헤르메스 가짜 신을 섬기는 이 헛된 일을 여러분이 버리고 참된 신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이 루스드라 성에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우리 이름 석자 드러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이 허황되고 헛되고 부질없는 우상숭배 미신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라고 그들을 막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천지와 만물과 바다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제우스 가짜신, 헤르메스 가짜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죠.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이 사건.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기적의 표적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좋은 통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완악하고 강팍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 기적을 통하여 영적인 길을 이끌어주는 영적인 표지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안내판, 표지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 놓고 도로 표지판도 없으면 내가 길을 맞게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맞는가? 답답할 수 있죠. 근데
가는 곳마다 표지판이 목적지 50km 남았습니다. 목적지 30km 남았습니다. 목적지 5km 남았습니다. 이렇게 잘 알려주면 얼마나 그 가는 길이 평안하겠습니까? 어두운 바다를 밝히는 등대처럼 기적은 주님께로 안전하게 가는 영적인 불빛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빛이 없으면 답답하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병고침에 기적을 주시고 때로는 응답에 또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바울의 이름을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래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그래도 예수가 주인 되심을 전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됨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정성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평생 조금만 일도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큰 일도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혹시 일이 안 돼도 주님이 더 멋지게 하실 것을 생각하며 미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만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을 때에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거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만 사용한 것뿐입니다. 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신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잠깐 사용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리석하고 여러분들이 미련한 곳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교회 나와 찬송하고 말씀 듣고 아버지 하루를 출발한 저들에게 복을 나려 주시되 영혼이 잘된 복, 범사가 잘된 복, 강건한 복을 더하시되 최고의 정점에서도 타락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본분을 잘 지키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2천만 명으로 부흥의 부흥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국 방방곡곡 동시다발적 대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런 세력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7대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